할렐루야.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There is no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 like you. 주 자비감 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Crying mercy, there is no like you. There is no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 like you. There is no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 like you. One more again.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이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 자비감 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주차비 강같이 그 손길 치료하네.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n eternity love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I could search for an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I could search for an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Today we have a prayer list, two prayer list. Number one, 첫째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오는 것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넘버 2, 지난 금요일에는 캐나다의 서부와 워싱턴 주에 산불이 일어나서 주에서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 곳에 속히 비가 내려서 산불이 진압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all around.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임과 새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을 믿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 입술을 열고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멈춰져야 됩니다.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을 당해야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군인 외에도 민간인이 많이 죽었고 아기들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정말 이런 참혹한 전쟁에서 이런 아버지 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둘이 또 함께 만나서 이 부분의 전쟁을 이제 종결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땅의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어찌합니까? 그들 다시 아버지 돌아와서 정말 그 땅에 재건하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말 돈이 전달되어지고 먹을 양식이 전달되어지고 입을 옷들이 전달되어지고 물들이 전달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져서 그 땅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가족들을 잃고 친구를 잃어버린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위로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고 속히 아버지 재건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지난 금요일에는 캐나다 서부 쪽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끄지 못합니다. 또한 워싱턴주에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인간의 힘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아무리 불을 퍼안고 또 아무리
아버지 수만 건드리고 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서부 쪽에는 허리케인이 지금 서부하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더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주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속히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아버지께서 비를 내려주시 그 역사의 현장에 또 그 땅에 임하여서 비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들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 세계가 정말 아버지 불구덩이로 절절 끓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뜨거운 곳에는 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추운 곳은 따뜻하게 해주시옵시고 홍수난 것은 아버지 다 해결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이 슬픔과 괴로움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주께서 역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난 귀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또 주님의 안식일을 맞아서 당신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러 교회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개개인의 성도에 있었을 텐데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을 다 보살펴 주시고 다시 안전하게 모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서 살이 되고 밥이 돼서 생활에 계속 실천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오는 한 주에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생산적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인도해 주세요. 저희 기도 제목은 바뀌지만은 기도는 항상 필요하니 당신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영생토록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이지 못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분들이 어디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당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다시 조속한 시일 안에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 주가 시작되오니 저희들이 다가오는 새 주와 또 다가오는 새 계절에도 모두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일을 해서 저희 모든 일들이 당신의 뜻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위에서 인도해 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저희들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고 안내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Truly, Lord, all that we have comes from you. We acknowledge that you are the source of all of our blessings and all of the funds that we have, and our houses and our cars and our treasures come from you. And out of what you have given to us, we give back to you this offering, this sacred offering. And we ask, Lord, that you will take these dollars and multiply them for the work of God here in our local community, at the university, and around the world. Amen. Use us and use these offerings for your glory, we pray. Amen.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메리언 카멘 또 우리 여행 잘 다녀오셨고, 우리 GM 유집사님 여행 잘 다녀오셨고, 우리 김동찬 성도님 또 오랜만에 뵈서 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넘버원, 돌아오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넘버2, 오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사정상 좀 전 부서의 성경 공부를 취소했습니다. 넘버3, 제 아내와 제 딸 막내 딸이 이번 화요일
새벽 5시에 워싱턴 덜러스 에어포트에 도착을 합니다. 안전한 여행과 건강을 위해서 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4,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친교 식사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서로 교제를 나눠주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넘버 5, 교회 청소 광고가 나가 있는데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시고 이번 주가 아닙니다.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넘버 6,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사님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순희 성도님 건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재정 조경원 성도님 육체에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집사님 갑상선과 췌장에 있는 혹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하고요. 검진이 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리오 성도님 건강과 새로운 거처가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와이 마우이섬의 화재가 소멸되는 것, 이제 거의 다 꺼졌지만,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을 것, 그리고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8월 예배는 다음 주 예배 보시고 변동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패스터 빌, Praise the Lord. 네. I wanted to add this little announcement. We're disappointed. We had invited a Turkish student to come today, Okay. and but he's not here. He didn't show, so it gives me an excuse to just mention that it's a new school year. The students are coming. The excitement at the UVA is just amazing, as thousands of new students are coming here, and we do have an opportunity to invite these students to our church and to welcome them. And so it's hard when we are already Anglo-Korean congregation, but to have others coming, like if this couple had come today from Turkey, we would have to make they are Muslims. They are not even Christians, but both the man and his wife said they would like to visit a Christian church. They would like to learn about what we believe. It seemed to be a sincere interest. And I'm disappointed that they're not here, but it gives me a chance to say what's on my heart. I'm preaching next week. I can't say it then, but I can say it now. Let us welcome foreign visitors into our midst, and let us reach out at the university and in the community here. There's thousands of new people that are here, and they're looking for a church, they're looking for a welcome, they're looking for fellowship, and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ll over the United States, every state, they're coming here as new students and new people in our community. So it'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extend a welcome, to love people, and to welcome them into our fellowship. And like next Sunday, we're going to have a fellowship meal. This is wonderful. If you have anybody to invite, let's invite them and let's eat with them, and be sensitive to this opportunity. We live in a great city. Charlottesville has a great history, and I don't know if you realize it, but the pioneer movement to move the American experience of democracy, Charlottesville is an important city in American history, and it's an important city for imperialism and expansion
the Christian presence on this continent. So we're part of it. We have a great heritage, and let's use it and be aware of that and extend it and make our congregation a missionary congregation, an outreaching congregation. So praise the Lord. Thank you for letting me get that off my heart. 감사합니다. Thank you, Pastor Bill.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Today's scripture, Genesis chapter 50, verse 24.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Let's read together it now.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어머라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저희 네 딸들 가운데서 두 딸이 어제 대학에 이제 갔기 때문에 제 마음이 허전하고 두 딸들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항상 건강하다면 좋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즉시로 하나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 2주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샬롯치빌에 매우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남매가 제임스 리버에서 카약을 타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남자아이고 둘째, 셋째는 여자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제임스 리버에서 카약을 잘 타고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셋째 여동생의 카약이 뒤집히면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셋째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모두 숨지는 비극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저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일어났던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그저께 캐나다의 서부 지역과 워싱턴주에 산불이 일어났고 그 산불을 진압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가고 있지요. 그래서 또다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때에는 고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이 그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셉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향해서 남기는 유언이지요. 요셉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전생애를 회고하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형제들과 가족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 천국에서 모두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유언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편안한 삶보다는요,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과연 그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본문에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가 가장 먼저 한 유언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다시 애굽의 12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요셉을 팝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갓 유년기의 소년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지요.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겼어요.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곱게 자랐겠습니까? 집안의 농사일이나 힘든 일은 다 형들이 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곱게 자랐는데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 험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제들을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힘든 노예 생활에도요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보디발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바로의 12대장인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비록 힘든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 즉 기도와 하나님 말씀드리기에 충실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보디발의 노예로서도 보디발의 명령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아내 외에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게 되지요. 그만큼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이 여행을 떠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있을 때도 요셉을 유혹했는데 정말 이제는 남편이 여행을 떠나게 되자 더욱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어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남편이 돌아오자 이 옷을 증거로 하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하지. 보디발은 요셉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성실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 감옥은 나라에 매우 중요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었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의 꿈을 해몽하여 복직된 것을 계기로 그는 후일에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던 것과 꿈을 해몽하는 재주가 있어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또는 실패를 당한 다음에는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사모하고 있는 요셉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요셉이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에 있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그가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부인을 잃은 후에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에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서 그녀를 고통 없이 취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아내를 잃은 후에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깨달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한마디로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에 짓눌려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 근심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는 분들, 근심 때문에 정말 미소가 사라진 분들, 외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눈동자를 가지신 분들, 영적인 아픔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근심을 이겨내십시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세요. Believe. Believe. Please believe. 두 번째, 넘버 2,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요, 10명의 형들 때문이었지요. 구체적으로는 시기심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꾼 꿈은 2가지잖아요.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들러서 절하는 꿈.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아, 정말 신기한 꿈이다 라고 형들이 대답했어야 하지만 최악의 행동이 나오고 말았어요. 왜 요셉의 2개의 꿈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해서 야곱에게 수십 년의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항상 채색 옷, 즉 그 당시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편애한 것이지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요, 미워하는 감정이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맏형인 르우벤은 멈추려고 했지요. 하지만 둘째 유다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이지요. 요셉에게 인생의 쓴맛 한번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순환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요셉의 형인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고, 가로진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모함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야 요셉은 형들의 옳지 않은 선택으로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온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지요. 요셉과 아버지 야곱에게 그토록 큰 상처와 시련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그런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의지이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죽는다?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나쁜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며느리가 이쁘고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의 사위가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들이 없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사라질 것이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가락 마디가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의 몸 어딘가가 이상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6살 소녀의 나이로 소년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몸은 안 되지만 마음은 할 수가 있겠지요. 16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서 상상의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선택하든지 사위를 선택할 때에는 겉사람도 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보아야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사람의 영혼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지요. 하지만 바른 믿음은 가장 안 좋은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조카 롯은 둘 다 재산이 증가해서 같이 살기에 부족해 되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살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롯의 눈에는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왔지요. 그는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할 차례예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무엇입니까? 황량한 들판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착잡했어요. 나이 늙도록 고생했는데 좀 편안한 곳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젊은 조카 롯이 예의 없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가 대가족을 이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나중에 외형적으로는 비옥한 곳으로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어땠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고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곳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겨우 롯과 두 딸만 목숨을 건졌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즉시로 장막을 옮기고 뭐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현실적인 것만 보고 선택한 롯은 실패했고 영적인 것을 보고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었고 또한 아브라함은 당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자유의지로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눈을 가리고 산속을 혼자 걸어가서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몇 발자국 못 가서 나무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온갖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자유의지로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눈을 가리고 산속을 가기는 하겠지만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 넘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칠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 중학교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캠프는요, 2박 3일 동안 학교에서 진행하는 캠프였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참석하는 캠프였어요. 그 캠프의 프로그램 중에 눈을 가리고 인도자의 손을 잡고 장애물을 지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약 10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게임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애물은 약 1000스퀘어피트의 면적이 정도의 언덕에 있었던 소나무 사이사이를 통과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장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앞뒤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였는데 게임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도자의 손을 잡고 가면서도 의심하고 불안해서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갈 때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또 한 손으로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인도자가 계속 안심하고 손을 잘 잡고 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장애물을 통과하여 중간쯤 가니까 이제는 인도자의 말을 믿고 손을 잡고 안심하고 가서 모두 다 안전하게 장애물들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앞뒤에서 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저도 눈을 가리고 앞뒤 학생들과 똑같이 하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인도자를 신뢰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가니까 모든 장애물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리고 게임을 할 때에 인도자의 손을 잡으면 모든 장애물을 안전하게 통과하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붙잡은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목표 지점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능력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의 명성이 가나안 땅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용맹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목표인 가나안으로 진군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해석을 해준 일이 있죠. 애굽의 모든 무당이나 술사들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했어요. 해몽은 7년의 풍년이 있으니 7년의 흉년이 있게 되니까 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그 꿈의 해석이 명확했고 신실한 요셉의 행동을 보고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흉년을 통해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버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숨어서 지켜보면서 울었지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 능력을 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이나 어려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사실 형들 때문에 홀로 타국에서 외롭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형들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데를레 데 리마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브라질 청년으로 키는 저처럼 작았지만 그리고 외스런 체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브라질을 대표하는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2004년 여름 그는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지요. 그가 달려하는 거리가 아시는 대로 42.19km, 26마일 정도. 그는 출발해서 계속 선두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5km를 남겨두고 그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히스토리에도 다 나와요. 갑자기 관중석에서 한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이 나와서 그를 밀쳐 넘어뜨립니다. 리마는 바로 일어났지만 달리는 리듬을 잃어버리고 선두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솟아오르는 기쁨을 유지한 채 그 웅장한 아테네 올림픽 스테디움으로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면 금메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동메달이지만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게 금메달을 놓치고도 감격스러워할 수 있었던 것은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했지요.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생애는요 맨날 고난의 연속입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도 많았어요. 전도하는데도 모욕을 당했고 뺨도 맞았고 몽둥이질로 심하게 맞아 죽을 위기도 몇 번을 넘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넘치게 받을 것 같았지만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삶과 기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죽음과 슬픔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것까지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다. 아멘.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코스를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투덜대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탈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진로를 바로잡아서 다시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수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지요. LMK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같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고난 속에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당신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Heavenly Father, we believe you are a God of love and a God of comfort for us.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you are always with us, whether we are happy or sad while we live in this world.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사건이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God, no matter how chaotic this world is and many things happen, give us strong faith so that we do not panic and believe in you till the end. Amen. Now be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to all who worship Him today and for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 Amen.